네,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를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반을 지났습니다. 그죠? 3장까지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4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였죠.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사실 에베소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물론 모든 성경책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는 구원, 로마서가 우리 쪽에서 보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더 이렇게 우주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 원리, 약속, 소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끝이 무엇이냐 라는 걸 계속 얘기했죠. 우리의 끝은 승리, 영광이고 하나님의 창승이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실제적인 어떤 실천의 내용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요구를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데 합당하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데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죠? 누가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 쪽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진정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우리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하여 나가는 자리가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계획해놓고 정해놓은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들고 나가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걸 해주시지 않으시면 불평불만을 토로하죠.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나에게만 이러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시면서 나에게는 또 이러시면,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하나 내가 보이는데 이것 하나 안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단지 그냥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충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면 신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전체 충칭, 전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가리키는 말도 될 수 있고 그 속에 속한 한 명 한 명인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그러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불러낸 대상, 선택된 자인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서 계속 얘기하죠. 선택했다. 너희를 택했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하시려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키우고 개발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수라는 어떤 인격자를 믿을 것이 아니라 도를 깨우치는 거죠. 그죠? 세상의 일반 종교들처럼 공부해서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발전해져. 커가죠. 자라죠. 향상되죠. 만약에 우리가 있는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격,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하시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인 행복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 스스로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시네요. 이런 행복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되냐?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그 누군가가 억지로 또는 어떤 힘에 굴복하여 또는 이해 타산에 의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재산을 보고 내 외모를 보고 어떤 나의 어떤 하나를 보고 그것이 끌려서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내가 만족할 수 없죠. 우리가 하는 사랑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발적이에요. 언제나 자발적이에요. 그래야지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부르셨지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까지 그렇게 간섭을 하시지만 그러나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는 않으십니다. 항복하기 위해서 간섭하시지만
그 과정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끌고 가시지는 않으신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만족하신다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겠죠. 우리의 의지를 다 빼버리시고 꼭 그거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물론 억지로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한 발만 내디디면 벼랑으로 떨어질 때, 절벽으로 떨어질 때, 한 발만 내디디면 우리가 죽을 자리로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냥 확 이렇게 낚아치죠. 사실 붙잡으신 것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붙잡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때렸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우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탁 부딪히죠. 우리는 그걸 때렸다가 내가 달려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때렸다. 그리고 내가 전속력으로 내가 달려간 속도만큼 하나님은 강하게 때리시지 않는데 내가 달려가는 속도가 너무 전속력이다 보니까 전속력으로 부딪히면 이런 말은 없지만 전속력으로 아프겠죠. 그죠? 어딘가에 부딪힐 때 천천히 달려가다가 부딪힌 것과 빨리 달려가다가 부딪힌 것은 빨리 달려가다가 부딪힌 것 훨씬 낫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가신다고 우리는 그걸 때려요. 그런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내 하나님 외에 내가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 마음을 얻으실 때까지 억지로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느립니다. 근데 그 느림은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그죠?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그 일이 빨리빨리 됐으면 됩니다. 그죠?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빨리 성숙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모두 내가 다 빨리빨리 수련했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내가 이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구약 때처럼 좀 하시지. 하나님 구약 때처럼 좀 하시지. 내가 죄를 지으러 가려고 하면 번개가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래서 내 길을 막아서고 그렇게 나를 돌아서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알게 하셔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때리시면 난 맞아 죽어요. 그죠? 우린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살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돌이킬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돌이킬까요? 애들이 혼내면 돌이키던가요?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 돌이키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하죠? 휘레침 들고 갑니다. 그죠? 벼락 안 맞아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맞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가요. 어떻게든 거기를 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마십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며 기다리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기회를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아서 금년까지 했는데 그 포도원 주인가 기다려요. 그래 우리는 포도원 나무야, 포도나무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같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죠.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포도원에 심겨진 그리고 그 농부가 얘기합니다. 내가 거름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네 잘 보살폈더니 그때 돼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금년이라는 말은 꼭 1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시련과 그리고 시간과 어려움 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신 걸 보면 아직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욕심을 위해 뛰어가며 늘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다음에 끝이 없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돌이키죠. 다음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는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무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부모님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도 있죠. 부모님이 내가 원하시는 걸 해주지 않으시면 아니 못하는 나를 낳았어 이런 말까지 하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하실 때가 있어도 대들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대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님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꼰대에다가 떠붙이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맞는 말을 해도 꼰대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건 핑계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꼰대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지켜지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모님은 꼭 틀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효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우리가 효도하기를 원한다. 근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오해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오해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훈련이죠.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훈련. 가정에 어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른이 되고 아무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길러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모릅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알죠. 아, 옛날에 부모님이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나를 기르면서 부모님 마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많은 것을 고치게 됩니다. 고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있죠. 이런 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있는 것이 어떨 때는 귀찮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이 있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어때요? 아니, 세상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 공경하라? 너희가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다 그냥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이 그냥 다 하나하나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앞에 4가지 빼고 뒤에를 다 6가지를 다 이웃사랑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내용과는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거리가 멀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늘 확인해야 되느냐면, 내가 표현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내가 표현한 것들이 어울리는가, 알맞는가, 합당한가 라는 관점에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인해야 해요. 나의 입에 거친 말이 있는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런 나의 고백과는 어울리지 않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내가 배짱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뜻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하는 능력이 있는
진명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냥 불러놓고 알아서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내가 가르쳐줬지? 가르쳐줬으면 이제 해야지.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죠?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인도하신 손이 그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없고 한 번만에 내가 알아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버릇이죠.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걸 여러분 얼마나 수백 번 후에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건 얼마나 수많은 그러나 거절 뒤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립니다. 온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명.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안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강 전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어떤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라.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믿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태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없죠.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난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사로가 나오죠. 걸어서 나옵니다. 이상하죠? 죽었는데 들었다. 죽으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근데 죽었는데 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오기 전에 이미 살았다. 듣고 나온다는 이미 살았다. 가짜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에 그 안에 생명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제3의 힘에 의해서 이미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면 앞에서 교회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교회가 뭐라고 했나요? 교회는 우리죠.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는데 무엇 안에서? 뭐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게.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긴 과정을 용납하시고 그래서 설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합당함과 부르심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이 다 뭐예요? 다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이 부르심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을 것인가, 그 싸움이었어요. 수많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이 다 그거예요. 부르심을 쫓는 것이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가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버릇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앙에 맞는 신앙의 어떤 신앙인이 가지는 그 담대함, 그 배짱, 그 용기가 있는 그 자신이 있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다운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이심에 반대되는 것들은 없는가? 그런 것들이 반대되는 것들이 내 입술에 담겨져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묻는 것으로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려는 결심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그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과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 뱉어내는 말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언어도 우리가 구사하고 단어도 사용하고 종교적인 그런 말들도 하는데도 종교적인 행사도 이렇게 하죠. 하는데 그것과 말이나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혀가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 말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알긴 아는데요. 네, 다 압니다.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패가 없어요. 거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분이 제시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진심을 쏟아부을 만큼 이 신앙에 우리가 행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잘 따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책임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신 자를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내가 그 부르심 안에 있으니 내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응급해 쓰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바라면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애쓰게 되어 있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제 다시 그렇게 서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선은, 그 훈련을 삶에서 하나하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